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3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찬송가 312장 찬송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대로 살면 참 좋겠지만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민수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또 시작되어지는 또 시간표 속에서 또 민수기가 또 전달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부터 민수기가 또 전달되어집니다. 민수기는 쉽게 말하면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센다 이런 뜻이죠. 인구조사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출애굽을 했던 인구가 있었잖아요. 출애굽의 1세대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세대, 2세대 인구조사가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40년 광야 생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방황을 하게 된 겁니다. 원망하고 방황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너무나 진짜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찾아내기 원하는데요. 오늘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수할지니 계수를 하래요. 계산을 해보래요. 숫자를 세보래요. 어떤 숫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왜 진짜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이거구나.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과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계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전체의 숫자와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냐면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미끄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교회 못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계수를 한번 해보세요. 계수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방향이 나올 것이고 또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또 1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성경 66권을 1분으로 요약한 또 1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또 복음으로 하루가 또 시작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펜을 들고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에게 질문한 겁니다. 구원의 길 할 수 있죠? 물어봤더니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켜봤어요. 시켜봤더니 엉망이에요. 그 시간을 또 드렸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 계속 따라 하시라고. 시간이 지났어요. 또 체크한 겁니다. 이제 구원이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똑같이 그때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이 말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완전 똥고집. 안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이대로 자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진짜로 지금 이대로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나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 배웠다.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이건 내 고집입니다. 잘못된 고집이에요.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죠.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해야죠.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줬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막 더듬고 있다. 여러분 진짜 막 다른 소리에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느끼잖아요. 그 사람은 느낀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여러분 복음이 딱 증거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봐야 돼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 여러분 말주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것은 말주변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한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번 구원의 길을 여러분 제대로 한번 딱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고집이 너무 셉니다. 안 바꿔요. 하라면 좀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대로 좀 하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진짜로 중요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싹 다 죽어요. 계속 고통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이번 주일이 강단 말씀 그대로. 이번 주일이 주일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 떨어지는 대로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좀 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이 없고 뭔가 여러분이 정말 이 조급함을 주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안정을 안 주고 어떤 현실과 상황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열왕기하 23장 1절 3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돈 벌려고 바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여러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쁩니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진짜 말씀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지, 왜 진짜 고통당하고 있는지, 왜? 그동안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왜 진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고, 왜 내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왔던 건지. 내가 나름대로 정말 교회도 다녔고 열심히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아주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찾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 말씀을 읽게 해서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요한 걸 깨달은 겁니다. 깨달음.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진짜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구원의 길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진짜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 고집 그대로만 지금까지 했구나. 안 되는 사람 특징, 구원의 길 안 되는 사람 특징, 말씀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중요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일 말씀을 듣고 왜 다시 듣기를 해야 되고 왜 또 여러분 새벽에도 또 말씀 들어야 되고 왜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깨달잖아요.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겁니다. 왜 우리에게 진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뭘 깨달았냐? 그래, 우리 이제 진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그동안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요, 다 깨부수는데, 와, 우상이 그렇게도 많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 집에, 그 집집마다 우상이 다 있어요. 그 우상을 다 가져가 다 깨부순 겁니다. 그렇게 부숴도 계속 우상이 나와요. 그 우상을 없애고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해보겠잖아요.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 말씀대로,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목사지만 100%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100% 말씀 그대로 실천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가 그대로 산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 갖고는, 내 능력 갖고는 이렇게 못 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최선 다하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떡을 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했어요. 떡을 떼며.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5인 1조 모임입니다. 5인 1조.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주일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뭐죠? 서로 떡을 떼어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도 있지만 말씀의 떡이란 말이에요. 강단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잡은 말씀을 서로 떼어주는 겁니다. 성찬을 하듯이 이렇게 떡을 나눠주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서로 떡을 떼어준다. 말씀을 서로 떼어주는 5인 1조. 이것은 어디서?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집에서. 집에서도 5인 1조. 여러분 집에서 5인 1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지만 집에서 5인 1조가 된다면
이게 굉장히 큰 여러분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어준다. 어느 때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근데 5일조를 통해서 떼어주는 등에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씀이라는 걸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떼어줄 때에 내가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떼어주는데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걸 나눠주는데 광주리에 더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5인1조가 그렇습니다. 5인1조는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아요.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더 늘어나는 게 5인1조입니다. 은혜가 더 넘치죠. 이걸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차 안에서 우리 자녀와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 포럼을 나눠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말씀대로. 이게 자꾸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이걸 내 입 그리고 내 마음 입 플러스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까이 입과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이 말은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된대요.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요? 내 입에. 내 입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이 말은 여러분 입에서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에 있어야 된대요. 이런 말씀이 입에 자꾸 있어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자꾸 강단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포럼이 되어지고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읊조린다는 건 자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있으래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된대요.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가까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말씀이 자꾸 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나의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온다는 말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와야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아보세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 어렵게 안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기면 자꾸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하고 이 가슴하고 이 마음하고 이 거리가 어떻게 보면 30cm 자로 따지면요. 딱 3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짧은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그렇게 멀어요. 지구 한 바퀴보다 더 먼 거리가 이거예요. 머리부터 이 가슴, 마음까지가. 이게 머리로만 다, 말씀이 머리만 다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딪혀 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10장 8절 중에요.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 입에. 여러분 강단 말씀 자꾸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이것이 이 가슴에 여러분 이게 탁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떡을 떼어주는 일을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이거 하는 겁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도 강단 말씀이 나오고 서로 그런 대화가 되어지고 또 조용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1대1로 해도 되고요.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해도 됩니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한 주간 강단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그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요. 픽. 이런 탁 픽이잖아요.
내게 딱 내 마음에 딱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요. 왜 진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이 왜 자꾸 실패하고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결단 내려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안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가족들 새로운 시작이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날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제는 진짜로 복음만 말해주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갖고 얘기해주는 이 교회. 그동안은 나는 메시지만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주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 진짜 우리 가족들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할 시간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제 민수기서를 통해서 또 중요한 걸 우리 또 발견해야 됩니다. 민수기를 또 우리는 시작하면서 특히 민수기 1장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계수하래요. 계수라는 건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숫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거든요. 12지파.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이것은 20세 이상이고요.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위지파를 제외한 겁니다. 레위지파는 제외하고 20세 이상 남자들인데 그냥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지금 당장이라도 싸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체크해 봤더니 60만 3,55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레위지파를 제거한 겁니다. 빼고요. 여기서 말하는 12지파. 여러분 12개 지파가 있는데 이걸 요즘 말로 얘기하면 12교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우리말하는 뭐 구역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는 또 지교회당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12지파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수한다는 말은 인구조사란 말이에요. 인구조사. 그래서 오늘 그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장 16절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파 중에 한 명씩 지휘관들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12명이겠죠. 12명 교구, 구역, 지교를 담당하는 12명의 지휘관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니까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으니 이 12명이 계수를 해본 겁니다. 지파별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아무나 한 게 아니라 12명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지휘관이 숫자를 세보니까 전체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이건 어린아이, 여자를 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약 200만 명.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진짜 이 인구조사가 왜 중요한지.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12지파 가운데 꼭 12지파뿐만 아니죠. 우리는 앞으로 318개의 교회를 세울 건데 거기에 뽑힌 지휘관들이 있죠. 12지파의 12명의 지휘관들. 여러분 진짜 이 축복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한 지역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중직자가 되겠다. 나는 그런 담당하는 조장이 되겠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왜 이 숫자가 진짜 중요한지. 60만 3,550명. 이 사람 중에 결국에는 2명만 남았습니다. 2명만 생존했습니다. 2명만 생존했다는 말은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얘기죠.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왜 죽었어요? 불신앙이죠. 왜 죽었습니까? 틈만 나면 원망했죠.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실컷 출애굽까지 해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다 숫자를 세자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2명만 생존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 여러분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왜 진짜 여기 왜 민수기라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지 여러분 진짜 여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6장 63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63절부터 65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포함이 안 돼. 다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대요. 2명 외에는 다 죽은 겁니다. 왜요?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광야에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 당시에 여러분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렸어요.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봤잖아요. 홍해가 막 갈라지고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또 전쟁할 때 막 승리케 하고 하나님 막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여기 쭉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 불신앙하는 소리를 막 들었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36절부터 보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온 회중이 모세를 막 원망했대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버렸대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했대요. 두 명만 생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우리는 불신앙 조심, 꺼진 불신앙도 조심하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개수를 해봐야 됩니다. 개수를 할 때에 전체를 한번 우리가 개수를 해봐야 되고요. 아니면 구별된 숫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개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전체도 한번 해보지만 그 가운데에 오늘 제가 말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입니다. 우리 기관 속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전도, 여전도 전체 회원들이 몇 명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진짜로 현장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전체를 한번 개수해보고, 그리고 구별된 사람, 진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말씀 사역, 말씀 양육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사모들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구별된 숫자입니다. 우리 부서죠.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이들을 담당하는 플러스 우리 교사님들. 우리 정말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지, 사모들이 되고 있는지, 진짜 영적 생활이 좀 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진짜 결석자고 누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 교사들, 각 여러분 부서마다 교사들을 잘 움직여야 돼요. 그 교사들을 잘 관리해주고 교사 모임도 여러분 자주 해야 됩니다. 교사들과 자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교사 수련회, 교사 어떤 훈련, 교사 단합대회. 왜냐? 자꾸 교사들이 모이는 겁니다. 같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진짜로 랩런트를 두고 우리 교사들이 진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필요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진짜 개수를 해봐야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을 포럼해 줄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요즘 이렇고 이 아이는 좀 저렇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된단 말이에요. 전체 숫자와 더불어서 구별되는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진짜 구원의 길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반별로 다 체크가 될 겁니다. 사모들이 되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랩런트도 랩런트지만 우리 교사들, 이 랩런트를 위한 교사들, 여러분 교사들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 모임, 교사들이 자꾸 모여서 이런 걸 체크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 모임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또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자녀가 있죠.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전체 우리 가족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가운데 진짜 구별된 사람, 누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누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누가 지금 구원의 길이 되고 있고 사모님이 누가 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수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 전체가 몇 명인지, 어른들은 몇 명이고 랩런트는 몇 명인지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구역, 구역뿐만 아니라 구역 그리고 5인 1조 여러분 체크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하겠지 했는데 구원의 길 못해요. 5인 1조를 해보니까. 사모들이 안 되고 있어 지금요. 여러분 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등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개수해봐야 됩니다. 점검해봐야 돼요. 그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에 최고의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핵심 성구 이게 바로 민수기 31장 3절입니다. 오늘 60만 3,550명이 개수를 해봤으니까 이런 인구가 조사가 됐어요. 그 중에 여러분 2명 남았잖아요. 여러분 2명 남기면 안 됩니다. 다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해야죠. 2명 남기면 안 돼요. 그 우리는 뭐냐? 민수기 31장 3절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 무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남전도 여전도에 우리 회원들 영적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좋은 아이들 내보세요. 맨날 우리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하던 거 그냥 뭐 원래해, 헌신예배, 단합대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관 진짜 우리가 집중훈련 받고 싶다. 목사님께 진짜로 훈련 받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아예 오후 시간을 훈련 시간으로 바꾸면 돼요. 주일날을.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 아니면 이여전도에 집중훈련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무장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영적무장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주일 오후 때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무장을 통해서 그럼 기관 부서, 그리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치고,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때로는 교사 훈련 필요합니다. 교사 영적으로 무장돼야 돼요. 때로는 모여서 단합대회도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영적 무장 시켜야 돼요. 이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무장에는 구원의 길, 이 사람이 구원의 길 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사모들이 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예배가 되고 있는 거 맞는지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말씀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지, 양육 이런 수준이 되는지, 진짜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거 체크해 봐야 돼요. 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니 하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60만 3,550명 중에 2명 남았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민수기 31장 3절을 가지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무장시키래요. 무장시키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원수를 갚자.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갚재요. 이 무장을 시켜서. 그 진짜로 어마어마한 지금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엄청난 치열한 전쟁입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이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성도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영적 무장 시켜서 현장으로 보내야죠. 영적 무장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많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막 행사도 만들어내고 훈련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어떤 모임도 한번 만들어보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꼭 우리가 틀에 짜여진 대로만 그 틀에 딱 갇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 시간표를 보고 그래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수 한번 해보세요. 전체 숫자 한번 개수해보고 그리고 진짜 그 중에 누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체크해봐야 됩니다. 영적 무장 시켜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부사랑 함께 하는 게 뭐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훈련시키는 게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아니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60만 3,550명 있었지만 2명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어쩌면 진짜 우리가 여러분 2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60만 3,550명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무장돼야 돼요. 우리 진짜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여러분 무장돼야 됩니다.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다 영적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냥 무장시키려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죠. 이런 응답받죠. 그 민수기의 최고 핵심은 민수기 31장 3절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면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또 성경 구절 있죠.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날카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성격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성격 안 됩니다. 부드러운 온유함, 따뜻한 온유함, 모든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온유함.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민수기 12장 3절.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온유함. 한번 개수해 보시고요. 오늘은 민수기 첫날이기 때문에 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도 한번 개수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모든 남전도 여전도에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 뭐 각 부서 5인 1조 뭐 지교회 구역 여러분들이 이 개수를 해보면 점검해보면 여러분 사역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아 내가 이걸 빨리 보완해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진짜 이거 살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이 오늘 2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2명이 돼야 됩니다. 응답받는 무장된 사람 2명 돼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된 은혜 응답 누릴 또 우리가 계수하며 참된 것을 또 우리가 점검하며 참된 또 응답으로 들어갈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산 노예 캠프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그대로 진행이 되집니다. 아시고 오늘 같이 또 기도함으로 응답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나름대로 성막에서 예배도 드렸고 또 이들이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정말 그들이 아버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까닭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정말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정말 이러한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이 또 우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버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참된 예배를 정말 회복했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이런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다. 100% 정말 말씀을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갖고는, 내 수를 갖고는 정말 100%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정말 상황 속에서 진짜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겠다라고 진짜 몸부림을 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서로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5인 1조입니다. 교회에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또 주간의 미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떡을 떼어주는 아버지 포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집에서도 떡을 떼어주는 아버지 5인 1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 가문 속에 흘러 들어가야 되고 스며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스며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삶의 방향과 이유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매우 우리 속에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입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이 정말 기도로 또 읊조리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정말 은혜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기 원합니다.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깨닫고 또 깨닫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정말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민수기 1장을 통해서 또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개설하였습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20세 이상 남자 된 자로서 레위지파를 제외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정말 개설했습니다.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개수해서 아버지 나아갈 때에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60만 3,550명은 다 탈락되어져 버리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2명만 생존했습니다. 하나님 60만 3,550명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정말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원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이들이 정말 광야에서 성막에서 예배도 드렸고 나름대로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도 드렸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 가짜였습니다. 그 속에는 불신앙이 있고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원망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완전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지어다. 정말 우리가 60만 3,550명의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생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 가지고 정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수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 전체 숫자를 우리가 계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숫자를 또 우리가 계수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그 가운데 우리 교사들도 교사들이 먼저 점검되어지고 관리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교사 모임이 정말 되어지며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아버지 하나님 개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구역 5인 1조 우리 지교회 다 개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숫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정말 우리가 전체 숫자를 우리가 세워보고 또 우리가 결국에는 민수기 31장 3절입니다. 민수기 31장 3절 영적으로 무장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구별된 숫자를 우리가 정말 찾아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60만 3,550명처럼 그렇게 정말 그렇게 인생 허비하다가 정말 아버지 고통당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생존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영적으로 정말 무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계수하기 원합니다. 진짜 계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일을 할 때에 지휘관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민수기 12장 3절처럼 모세처럼 마음이 온유해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온유함이 있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영적 무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진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기관에 있는 분들이, 부서에 있는 분들이, 또 가정에 중요한 분들이, 구역과 5.1조와 우리 지교회와 모든 현장 속에 있는 귀한 분들이 아버지님이여 중요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수련회, 영적 무장할 수 있는 모임, 이 훈련, 집중훈련 이걸 진짜 만들어내서 진짜 우리가 정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진짜 되고 있는지, 사모늘이 진짜 되고 있는지, 전도일질 하고 있는 것인지, 기도가 되고 있는지, 예배가 진짜 되고 있는지, 아버지 정말 이 사람이 누구를 붙여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지, 정말 사람을 붙여주면 말씀 양육할 수 있는, 다락방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님 체크하기 원합니다. 영적 무장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계수를 해보면 정말 점검해보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정확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안 되고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관이, 우리 부서가, 우리 가정이, 우리 5.1조가 지금 구역과 지교회가 안 되고 있구나. 우리 자녀도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 기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영적 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노예 전도 캠프가 오늘까지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임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만난 모든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세워진 모든 시스템들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씀을 또 읽어야, 또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하나 주옵시고 믿음 하나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성령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계수해 볼 때에 하나님 어느 때는 우리가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께 오늘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아버지 중심 있는 기도요, 정말 믿음의 기도가 정말 되시기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영광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 아버지 나의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